신앙소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1장 피곤한 인생. 죽고 싶다는 말조차 사치스러웠던 그날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 이름은 요셉이다. 그러나 어릴 적 나를 부른 이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삶에 지쳐 늘 말이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엔 늘 짐작하기 어려운 무관심과 피로함이 스며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날도 비가 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아래 숨겨져 있던 쥐약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다.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랐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차가운 병원 침대 위였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간호사의 말이 들렸다. 살았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살아남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다. 몇 달 후 병원 복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이 아이는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만 이대로 두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어딘가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제2장 죽고 싶다는 말도 사치였다. 얘는 살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조용해요. 어느 간호사의 말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떴지만 살아있다는 실감은 없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멈춘 채였다. 내 몸에 꽂혀있던 수액줄,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 창문 밖에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나를 통과해버리는 듯했다. 왜 살려두셨을까? 입술 사이로 스친 그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졌다. 누가 그랬던가? 눈물은 감정을 정화시킨다고. 하지만 내 눈물은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조여왔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형제들은 나를 피했다. 학교에서는 쥐약 먹고 살아난 애야. 속삭임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무도 믿지 않는 법도 자연스레 터득했다. 세상은 그렇게 나를 가르쳤다. 어느 겨울날 찬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가던 날이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뒷산으로 올랐다. 이곳이라면 모든 고통을 놓고 모든 기억을 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멈췄다.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아직 아니야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날 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하늘로 들었다. 믿지 않던 하나님께, 원망뿐이었던 그분께 말했다. 하나님 계세요? 정말 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뭔가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차가웠던 공기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터졌다. 숨겨두었던 모든 상처가 터져나왔다.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뭔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입술에선 이런 고백이 자주 흘러나왔다. 죽고 싶다는 말도 사실은 살고 싶다는 절규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제3장 주님의 음성이 들리다. 요셉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내 바깥에서 들린 것이 아니었다. 누가 직접 귀에 대고 속삭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아주 분명히 들렸다. 가슴 안쪽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음성.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분명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처럼 불렀다. 다음 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네 작은 교회 문을 열었다. 처음 가본 교회.
작은 예배당엔 따뜻한 햇살과 찬송이 머물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나를 반긴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었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렇게 잘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나는 왜 그렇게 자주 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무력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였다.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414. 여러분, 지금 목마르신가요? 지쳐있나요? 죽고 싶을 정도로 피곤한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정죄가 아닌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다가가 말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분이 저도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울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위로. 주님은 그렇게 내게 오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무너졌고 너무 많이 실수했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신다면 저 다시 살아볼게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제사장, 다시 사는 법을 배우다. 나는 매일 교회로 갔다. 누가 시킨 것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겁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예배당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들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내 안에도 울려 퍼졌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다가오셨다. 요셉아, 성경책은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사님은 웃으시며 자신의 성경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성경. 이건 내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쓰던 성경이야. 많은 눈물과 기도가 밴 책이지. 이제 너에게 줄게.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봐라. 그날 밤 나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낯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수치도 아니었다. 바로 소망이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울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알던 차갑고 멀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부서진 마음을 찾아오시는 분, 상처 입은 자와 함께 앉아 우시는 분이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도 시작했다. 수요일이면 강단 꽃꽂이를 돕고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는 거란다. 할머니 권사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움직이면서 조금씩 나는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작은 섬김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 주님, 제가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둠 속에 있었고 오늘은 빛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의지도 저의 힘도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입술로 끝나지 않았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찬양,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5장.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요셉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목사님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릴 적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좀 더 자라선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꿈이라는 단어는 나에겐 사치였고 희망은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자신도 놀라게 했다.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셨다. 그 웃음은 그래,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응원이 담긴 미소였다. 그러나 목회자의 길이란 생각보다 훨씬 험한 길이었다. 신학교에 가겠다는 결심을 어머니께 전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로 잘랐다. 우리 집에서 목사 타령은 이제 그만해라. 지금까지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또 헛된 길로 빠지려 하니? 형제들도 조롱했다. 네가 뭘 안다고 목사질이냐? 아직도 환상 속에 사냐? 나는 방으로 들어와 성경을 껴안고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걷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혼자 걷는 길은 아니라는 걸 믿겠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나를 따로 부르셨다. 요셉아, 장학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학교가 있다. 너 같은 아이를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더구나. 가볼 생각 있니?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신학교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 나는 두 손을 하늘로 올려 기도했다.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길의 끝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학교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어려운 헬라어와 히브리어, 종일 앉아 말씀을 연구해야 했고, 교회 실습, 봉사,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다. 밤새 설거지를 하고 새벽엔 다시 성경을 읽으며 눈을 비비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지칠 때면 기도실로 갔다. 무릎 꿇고 말없이 앉아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다시 힘을 주셨다. 어느 날 실습 예배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 내 앞에 앉아있는 노인 몇 명과 학생 몇 명뿐이었지만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그날 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전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마디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날 나의 설교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내 안에서 터진 감사의 외침이었다. 은혜가 되셨으면 많은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부 부르심의 무게, 은혜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